어느 날 석가모니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위성 근처의 기원정사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저녁 무렵 붉게 물든 하늘이 나무 사이로 스며들며 고요한 정적을 감싸고 있었고, 제자들은 스승님 곁에 둘러앉아 그분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부처님께서 잔잔한 목소리로 입을 여셨습니다. 너희는 삶을 살며 어떤 순간에 마음이 무거워지느냐? 제자들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한 제자가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눈물이 나고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또 다른 제자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힘이 들 때면 세상이 저를 버린 것 같아 외롭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너희는 무엇을 하느냐? 제자들이 침묵하자 부처님께서 나지막이 이르셨습니다. 감정이 솟구쳐 아무것도 하기 싫다면 먼저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라. 오늘 이 방송에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이런 날 있으셨나요?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무겁고 눈물이 차오르며 그저 이불 속에 파묻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날 말이에요. 저도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세상이 저를 외면하는 것 같아 한숨만 쉬던 때가요. 오늘 방송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그런 순간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 풀어보며 여러분께 감동과 편안함, 그리고 작은 위로를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무거운 분이라면 그 느낌을 잠시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함께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그 무게를 내려놓는 법을 찾아가 봅시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셨던 그 대화는 단순한 질문 이상의 깊이를 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수많은 감정과 마주칩니다.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으며 가끔은 이유 없이 텅 빈 기분이 들 때도 있죠. 특히 요즘처럼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SNS를 보며 남들과 나를 비교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무거워지곤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시죠? 친구가 잘 나가는 모습을 보거나 내가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하며 눈물이 고였던 순간 말이에요. 저도 그랬습니다. 몇 달 전 갑작스레 일이 꼬이면서 아무것도 할 기운이 나지 않았던 날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문득 생각했죠.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이 솟구칠 때 억지로 누르려 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보라고요. 그 가르침이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감정이 솟구쳐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처님 시대의 한 제자 이야기를 통해 함께 느껴보고 싶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나바였습니다. 마나바는 원래 마을에서 소를 돌보는 목동으로 살았던 젊은이였어요. 어느 날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출가했지만 수행을 시작한 뒤에도 마음이 자주 흔들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이렇게 약한 걸까요? 며칠 전 수행 중에 갑자기 눈물이 나서 일손을 놓았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제가 여기 있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마나바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 눈에는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마나바야, 내가 소를 돌볼 때 소가 길을 잃으면 어찌했느냐? 마나바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소를 찾으러 다녔고 제 잘못이라며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다르지 않구나. 감정이 솟구칠 때 그것을 탓하거나 숨기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라. 그것이 너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마나바의 마음이 조금은 내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저도 방송을 준비하며 이 사연을 되새겼는데 우리가 감정에 휘둘릴 때 얼마나 스스로를 몰아세우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마나바는 그날 이후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조용히 앉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봤습니다. 눈물이 나는 이유를 억지로 찾으려 하지 않고
그저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껴봤죠. 그러자 신기하게도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며칠 뒤 그는 스승님께 찾아가 말했어요. 스승님,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려 할수록 더 무거워졌지만 그냥 바라보니 제 안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 사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 마나바에게 주신 가르침은 심플하지만 강렬합니다. 감정이 솟구쳐 아무것도 하기 싫다면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는 것. 억지로 싸우거나 숨기려 하지 않고 그저 내 안에 있는 그 마음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지금 마음이 무겁다면 잠시 멈춰서서 그 감정을 조용히 느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느껴지는지 이유를 찾으려 애쓰지 말고 그저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께 위로를 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라자가하의 중림정사에 머물고 계실 때였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비구가 스승님께 다가가 조용히 고민을 꺼냈습니다. 그의 이름은 수바드라였습니다. 수바드라는 원래 마을에서 물건을 나르는 일을 하며 가족을 도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출가하여 수행의 길을 걷게 되었죠. 스승님, 저는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한 걸까요? 어제는 수행 중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고 눈물이 나며 아무것도 할 힘을 잃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약한 게 싫습니다. 수바드라의 목소리는 낮았고 그 눈에는 스스로에 대한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물으셨습니다. 수바드라야, 내가 물건을 나를 때 무거운 짐을 지면 어찌했느냐? 수바드라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짐이 무겁다고 투덜거렸고 제 힘이 부족하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다르지 않구나. 감정이 솟구칠 때 그것을 나약함이라 탓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렴. 그것이 너를 가볍게 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수바드라의 마음이 참 공감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가끔은 별일 없는데도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고이며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죠. 저도 그런 날이 있었어요. 몇 주 전 아무 이유 없이 집에서 멍하니 앉아 있다가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 저는 스스로를 나무랐습니다. 왜 이렇게 약한 걸까? 왜 이렇게 감정에 휘둘릴까 하면서요. 수바드라도 비슷했겠죠. 그는 수행자로서 단단해지고 싶었지만 갑작스레 밀려오는 감정 앞에서 자신을 나약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다른 길을 알려주셨어요. 감정을 탓하거나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요. 수바드라는 그날 저녁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조용히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나는 그 느낌을 억지로 쫓아내려 하지 않았죠. 대신 그 감정이 내 안에 있음을 인정하며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그는 스승님께 찾아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감정을 나쁜 것으로 밀어내려 할수록 더 무거워졌지만 그냥 받아들이니 제 안에 공간이 생겼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수바드라야. 감정은 바람과 같아서 잡으려 하면 더 세게 불지만 그저 지나가게 두면 쓰러지리라. 여러분도 한번 느껴보세요. 마음이 무거울 때 그걸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고 가만히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이 가르침을 실천하며 작은 변화를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가 쌓여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면 소파에 앉아서 조용히 숨을 고르며 제 마음을 들여다봤어요. 왜 이렇게 느껴지는지 이유를 찾으려 애쓰지 않고 그저 지금 내 안에 이 감정이 있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무거움이 조금씩 옅어지더라고요. 여러분은 최근 언제 그런 순간이 떠오르시나요?
그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잠시 떠올려 보세요. 그 감정을 밀어내지 말고 부처님께서 수바드라에게 주신 가르침처럼 받아들여 보면 어떨까요? 이 사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는 참 따뜻합니다. 감정이 솟구칠 때 우리는 종종 그것을 약점이라 여기고 싸우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럴 필요 없다고 하셨어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감정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수바드라가 깨달은 것처럼 감정은 바람과 같아서 지나가기를 기다리면 자연스레 사라지죠.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중 이런 게 있습니다. 모든 것은 덧없으니 집착하지 않으면 괴로움도 없으리라. 이 말은 마치 저녁 바람처럼 제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코살라국의 한 마을에 머물고 계실 때였습니다. 어느 날 한 비구니가 스승님께 다가가 나지막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다마였습니다. 다마는 원래 시장에서 과일을 팔며 생계를 꾸리던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출가하여 수행의 길을 택했죠. 스승님, 저는 왜 이렇게 자주 마음이 무너질까요? 어제는 수행 중에 갑자기 눈물이 나서 멈춰버렸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이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다마의 목소리에는 무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녀를 바라보며 물으셨습니다. 다마야, 내가 과일을 팔 때 손님이 적으면 어찌했느냐? 다마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날씨를 탓하거나 제 운이 나쁘다고 한탄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다르지 않구나. 감정이 솟구칠 때 그것을 원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느껴보렴.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다마의 마음이 참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가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세상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저도 그런 날이 있습니다. 며칠 전 집에서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고 그저 모든 게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다마도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녀는 수행자로서 새 삶을 시작했지만 갑작스레 밀려오는 감정 앞에서 무력감을 느꼈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녀에게 싸우지 말라고 하셨어요. 감정을 원망하거나 피하려 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느끼라고요. 다마는 그날 밤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봤습니다. 눈물이 나는 그 순간을 억지로 막으려 하지 않고 그저 그 감정이 내 안에 있음을 받아들였죠. 그러자 조금씩 마음이 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스승님께 찾아가 말했어요. 스승님,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감정을 밀어내려 할수록 더 깊이 빠졌지만 그냥 느끼니 제 안에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다마야. 감정은 구름과 같아서 지나가기를 기다리면 저절로 흩어지리라.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마음이 무거울 때 그걸 억지로 쫓아내려 하지 말고 조용히 느껴보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다마에게 주신 이 가르침은 제게도 큰 위로가 됐습니다. 감정은 구름처럼 덧없으니 그저 지나가길 기다리면 된다는 말이 마치 비 온 뒤 하늘처럼 제 마음을 맑게 해줬어요. 여러분에게도 이 지혜가 작은 평화를 주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라나시 근처의 녹야원에 머물고 계실 때였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비구가 스승님께 다가가 조심스레 고민을 꺼냈습니다. 그의 이름은 라타였습니다. 라타는 원래 마을에서 물을 길어 나르던 사람이었어요. 가족과 이웃을 위해 묵묵히 물동이를 젓던 그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출가했죠. 스승님, 저는 왜 이렇게 마음이 자주 흔들릴까요? 어제는 수행 중에 갑자기 눈물이 터졌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제 삶이 의미 없는 것 같았습니다. 라타의 목소리는 작았고 그 눈에는 깊은 외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를 바라보며 물으셨습니다. 라타야, 내가 물을 기를 때 물동이가 무거우면 어찌했느냐?
라타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물동이를 내려놓고 잠시 쉬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다르지 않구나. 감정이 솟구칠 때 억지로 지려하지 말고 그저 내려놓고 느껴보렴.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라타의 마음이 참 익숙하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가끔은 별일 없는데도 눈물이 나고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저도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며칠 전 집에 혼자 있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며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고 그저 모든 걸 놓고 싶었어요. 라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는 수행자로서 새 길을 걷고 있었지만 갑작스레 밀려오는 감정 앞에서 흔들렸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싸우지 말라고 하셨어요. 감정을 억지로 지려하지 말고 그저 내려놓고 느끼라고요. 라타는 그날 저녁 조용히 앉아서 마음을 내려놓아 봤습니다. 눈물이 나는 그 무게를 억지로 버티려 하지 않고 그저 그 감정이 내 안에 있음을 받아들였죠. 그러자 신기하게도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며칠 뒤 그는 스승님께 찾아가 말했어요. 스승님,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감정을 버리려 애쓸수록 더 무거웠지만 내려놓으니 제 안에 평화가 왔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라타야. 감정은 물과 같아서 억지로 붙잡지 않으면 자연스레 흐르리라.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마음이 무거울 때 그걸 억지로 버티려 하지 말고 잠시 내려놓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라타에게 주신 이 가르침은 제게도 큰 위안이 됐습니다. 감정은 물처럼 흐르는 것이니 그저 지나가게 두면 된다는 말이 마치 맑은 강물처럼 제 마음을 씻어줬어요. 혹시 라타처럼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던 순간이 떠오르셨다면 그 마음을 살포시 놓고 오늘의 이야기로 함께 걸어와 주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늘 우리 일상 속에서 따뜻하게 머물며 감정이 우리를 짓누를 때도 조용히 길을 열어줍니다. 오늘은 또 다른 사연을 통해 그 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지 느껴보고 싶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봅시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삭갸국의 한 마을에 머물고 계실 때였습니다. 어느 날 한 비구니가 스승님께 다가가 조용히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소나였습니다. 소나는 원래 마을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생계를 잇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출가하여 수행의 길을 선택했죠. 스승님, 저는 왜 이렇게 자주 눈물이 날까요? 어제는 수행 중에 갑자기 마음이 무너져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모든 게 힘들고 제가 쓸모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소나의 목소리에는 무력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녀를 바라보며 물으셨습니다. 소나야, 내가 아이들을 돌볼 때 그들이 울면 어찌했느냐? 소나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달래려 애썼고 제 힘이 부족하다고 속으로 한탄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다르지 않구나. 감정이 솟구칠 때 그것을 약함이라 여기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두렴.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소나의 마음이 참 공감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가끔은 아무것도 하기 싫고 스스로가 쓸모없게 느껴질 때가 있죠. 저도 그런 날이 있습니다. 며칠 전 해야 할 일을 앞두고 갑자기 눈물이 나며 주저앉고 싶었어요. 왜 내가 이러는지 모르겠고 그저 제 자신이 한없이 작게 느껴졌습니다. 소나도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녀는 수행자로서 새 삶을 살고 있었지만 갑작스레 밀려오는 감정 앞에서 자신을 탓했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녀에게 다르게 보시라고 하셨어요. 감정을 약함이라 여기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두라고요. 소나는 그날 밤 조용히 앉아서 마음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나는 그 순간을 억지로 멈추려 하지 않고 그저 그 감정이 내 안에 있음을 느껴봤죠. 그러자 조금씩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스승님께 찾아가 말했어요. 스승님,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감정을 탓할수록 더 아팠지만 그냥 두니 제 안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소나야. 감정은 새벽 안개와 같아서 햇살을 기다리면 저절로 거칠이라. 여러분도 한번 느껴보세요. 마음이 무거울 때 그걸 약함이라 탓하지 말고 조용히 두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소나에게 주신 이 가르침은 제게도 큰 위로였습니다. 감정은 안개처럼 덧없으니 그저 지나가길 기다리면 된다는 말이 마치 아침 햇살처럼 제 마음을 비췄어요. 여러분에게도 이 지혜가 작은 평온을 주길 바랍니다. 혹시 소나처럼 스스로를 쓸모없게 느꼈던 순간이 떠오르셨다면 그 마음을 부드럽게 안고 오늘의 이야기로 함께 와주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늘 우리 일상 속에서 조용히 머물며 감정의 파도가 우리를 덮칠 때도 평온한 길을 열어줍니다. 오늘은 또 다른 사연을 통해 그 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위안을 줄 수 있는지 느껴보고 싶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란디카 마을 근처의 숲에 머물고 계실 때였습니다. 어느 날 한 비구가 스승님께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고민을 꺼냈습니다. 그의 이름은 찬나였습니다. 찬나는 원래 마을에서 나무를 베어 생계를 잇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출가하여 수행의 길에 들어섰죠. 스승님, 저는 왜 이렇게 마음이 자주 어지러울까요? 어제는 수행 중에 갑자기 눈물이 나서 손을 놓았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제가 이 길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찬나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묻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를 바라보며 물으셨습니다. 찬나야, 내가 나무를 벨 때 도끼가 무뎌지면 어찌했느냐? 찬나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도끼를 탓하고 제 손이 느리다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잔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다르지 않구나. 감정이 솟구칠 때 그것을 잘못이라 여기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놓아보렴.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찬나의 마음이 참 가깝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가끔은 아무것도 하기 싫고 내가 잘하고 있는지조차 모를 때가 있죠. 저도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며칠 전 해야 할 일이 쌓여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며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어요. 왜 내가 이러는지 모르겠고 그저 제 자신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찬나도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수행자로서 새 길을 걷고 있었지만 갑작스레 밀려오는 감정 앞에서 흔들렸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싸우지 말라고 하셨어요. 감정을 잘못이라 여기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놓아보라고요. 찬나는 그날 저녁 조용히 앉아서 마음을 놓아봤습니다. 눈물이 나는 그 순간을 억지로 막으려 하지 않고 그저 그 감정이 내 안에 흐르도록 두었죠. 그러자 조금씩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며칠 뒤 그는 스승님께 찾아가 말했어요. 스승님,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감정을 밀어내려 할수록 더 혼란스러웠지만 놓아보니 제 안에 고요가 왔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찬나야. 감정은 바람에 흔들리는 잎과 같아서 잡으려 하지 않으면 떨어지리라.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마음이 어지러울 때 그걸 잘못이라 탓하지 말고 조용히 놓아보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찬나에게 주신 이 가르침은 제게도 큰 위로였습니다. 감정은 바람에 흔들리는 잎처럼 덧없으니 그저 떨어지길 기다리면 된다는 말이 마치 숲속 바람처럼 제 마음을 스쳤어요. 여러분에게도 이 지혜가 작은 평화를 주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감정이 우리를 덮칠 때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 여러 사연으로 풀어봤습니다. 오늘은 그 모든 이야기를 모아 정리하며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와 평온을 전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느 강가에 머물고 계실 때였습니다. 어느 날 한 비구가
스승님께 다가가 조용히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라였습니다. 사라는 원래 마을에서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어요. 그러나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출가하여 수행의 길을 걸었죠. 스승님, 저는 왜 이렇게 자주 눈물이 날까요? 어제는 수행 중에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져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모든 게 힘들고 이 길이 제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라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숨이 묻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강물을 바라보시며 물으셨습니다. 사라야, 내가 물고기를 잡을 때 그물이 비면 어찌했느냐? 사라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강을 탓하고 제 손이 느리다고 한탄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다르지 않구나. 감정이 솟구칠 때 그것을 억지로 붙잡지 말고 그저 흐르게 두렴.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사라의 마음이 참 공감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가끔은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나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를 때가 있죠. 저도 그런 날이 있습니다. 며칠 전 집에서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눈물이 흐르며 모든 게 힘들게 느껴졌어요. 사라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는 수행자로서 새 삶을 살았지만 갑작스레 밀려오는 감정 앞에서 흔들렸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싸우지 말라고 하셨어요. 감정을 억지로 붙잡지 말고 그저 흐르게 두라고요. 사라는 그날 밤 강가에 앉아서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나는 그 순간을 억지로 막으려 하지 않고 그저 그 감정이 내 안을 흐르도록 두었죠. 그러자 신기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며칠 뒤 그는 스승님께 찾아가 말했어요. 스승님,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려 할수록 더 무거웠지만 흐르게 두니 제 안에 평화가 왔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사라야. 감정은 강물과 같아서 막으려 하지 않으면 자연스레 흘러가리라. 이제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마나바, 수바드라, 다마, 라타, 소나, 찬나, 그리고 사라의 사연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각자 다른 삶을 살았지만 감정이 솟구쳐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마다 부처님께서 주신 가르침은 같았어요. 그 감정을 억지로 싸우거나 탓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흐르게 두라는 것. 이 단순한 지혜가 우리 일상에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도 느끼셨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중 이런 게 있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니 마음으로 붙잡지 않으면 자유롭니라. 이 말은 마치 강물에 비친 별처럼 제게 평온을 줍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가르침이 따스한 빛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그 느낌을 나눠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가볍고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